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진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금상첨화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지요? 비단금, 꽃화를 사용하여서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단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 꽃을 올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겹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굴에는 한바웃음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좋아하는데 그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겹경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대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반대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입니다. 눈이 내린 것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눈이 내리고 난 후 그 위에 서리가 내려서 눈이 녹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친 일을 의미합니다. 또 그 안 좋은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가 제발 나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은 그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인 이 설상가상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모두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다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 설상가상의 일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설상가상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까요? 예, 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꽃길만 걷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겹경사가 일어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도 설상가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몸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목숨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설상가상은, 절체절명은 세상의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20장은 오늘 설상가상을 당한 한 성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랄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랄로 왜 내려갔는지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20장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러한 일로 내려갔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에 먹거리가 풍부했던 그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앞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미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던 것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서는 이렇게 이유와 지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는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애굽이든 그랄이든 이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음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눈이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랄로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나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눈 위에 무엇이 내린 격입니까? 서리가 내린 상황이죠.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랄로 갔더니,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랄의 왕은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11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는 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그랄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랄이 블레셋 땅으로 창세기 26장 1절은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나안의 경계에 관해 기록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동쪽 경계는 창세기 19장에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고 있고, 서쪽 경계는 남서쪽이지요. 그랄을 지나 블레셋의 5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까지 이릅니다. 따라서 그랄은 가나안 땅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처럼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까지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나안이라는 큰 땅에서 경계선인 그랄로 갔고,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칭합니다. 사라를 보고 아비멜렉은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흉년을 피해 그랄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11절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설상가상,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겨,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일촉즉발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지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롭지요. 대신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그 지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지 2천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두려워하며 뱉은 말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서 하나님은 데리고 간 그 여인 사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아니, 저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온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말하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심을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의 원래의 뜻은 쉼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자죠. 여기서 선지자의 의미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언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자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0장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말을 아론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니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 가정에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양과 소 그리고 땅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한 금액도 지불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한 일종의 신부에게 지불하는 신부값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2장 29절입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 신부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어떤 생각으로 데려갔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 6절부터 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까요?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막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의 가문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 태를 닫으십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사라의 태 때문입니다. 사라의 태를 위함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라는 누구를 출산할 예정입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자녀로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듯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이런 거룩한 씨를 사라가 출산할 예정인데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 일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행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약속의 씨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의 씨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설상가상의 상황에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주변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한 씨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 참 좋겠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 그리고 나타난 아브라함은 성도의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0장의 그 내용은 성도인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씨 누구십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 거룩한 씨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망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렇게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미랄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한 씨로 예언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거룩한 씨로 이 땅에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분명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도 분명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냉혹한 현실로 인해서 의식주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성도인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 믿을까요? 성도로서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실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계신다면 하나님 과연 무엇하고 계시는가 지금? 물음표를 또 던지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물음표를 또 던집니다. 성도인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물음표를 또 던지지요. 온갖 물음표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하나님 없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없다 라고 단정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앞에서 물음표를 던진 그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11절에서 이와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부채가 엄청 생기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소망은 없습니다. 늘 자신이 한때 잘 나갔던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신태한탄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죽자. 참으로 안타깝게 결론이 났습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아내와 딸이 자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뛰어내리고자 베란다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음을 옮깁니다.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겠습니까? 마침내 그 창문 앞에 도달합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창틀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자신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당기는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이 자신을 감싸고 당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도는 이 따뜻함에 이끌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이후 열심히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성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완전히 망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아픈 상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언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상황을 분명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있는 그 침대 앞으로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로 다가갑니다.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는 다가온 손자를 손을 잡으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벽에 붙은 글귀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God is nowhere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러므로 손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그 글귀를 보고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nowhere를 now here로 바꾸어서 보았습니다. 해석에서 차이가 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에 처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꼭 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상황이 아닌 현실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담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